지금 들으신 노래는 우리에겐 작별 혹은 석별의 정이라고 알려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음악 시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이런 노랫말로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올드 랭 사인은 영어로는 old long since란 말로 오래전부터나 옛날부터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노래는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확정된 후 유럽의회가 다 같이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야말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유럽연합을 떠나가는 친구인 영국과의 작별의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딱 들어맞았던 노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음악 시간 말고도 어디선가 이 노래를 그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떠오를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한제국 시절 이후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 우리나라 애국가의 멜로디였다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애국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코리아 판타지, 즉 한국 환상곡이라는 합창과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교향곡 중에 나오는 애국가 부분의 곡조를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바로 이 올드 랭 사인, 즉 스코틀랜드 민요 곡조에 가사를 붙여 애국가를 불렀었죠. 그럼 옛날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 이 서정적이고 애수에 젖은 듯한 가락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맞았기 때문에 이 노래 곡조에 우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가사를 붙여 애국가를 부르는데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5음계로 되어 있죠. 이는 우리 민요와 매우 비슷한 음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국가 가사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윤치호 작사설과 안창호 작사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유력한 설은 당시 감리교회의 유력한 인물 윤치호 장로가 작사했다는 설입니다. 이는 윤치호 장로가 1907년에 발행한 찬미가라는 찬송가 책 14장에 이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 찬송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제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 사정으로 인해 애국가라는 제목의 많은 노래가 작사되었는데 그중 우리 정서에 가장 잘 맞는 노랫가락에 실린 이 애국가가 가장 많이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독립 후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서 찬송가에서 따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족의 민요를 우리나라의 국가로 삼을 수 없다는 여론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곡조에 애국가를 정한 것입니다. 이는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애국가 작사가가 만약 윤치호가 맞는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일 이력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애국가에 대한 게 아닌지라 이 이야기는 이쯤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는 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가사를 입혀 찬송가 280장으로 부르는 것처럼 기존의 곡조에 가사를 신앙적인 내용으로 바꿔 부르는 찬송가 형태인 콘트라팍타 혹은 콘트라팍툼에 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엔 이런 형태의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은 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강의에서 79장 찬송은 원래 스웨덴 민요, 그것도 권주가의 칼 구스타프 보베리 목사라는 분이 지은 시를 가사로 붙여 부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노래도 미국 남부 민요 가락에 맞춰 부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찬송은 이미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편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말이죠.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아옐레 샤할이라는 단어에 각주를 붙여두었죠. 각주를 보시면 사슴이란 곡조에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대로라면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이미 새벽 암사슴이라는 제목의 노랫가락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알려진 새벽 암사슴이라는 노랫가락에 이 시를 가사로 붙여 부르란 뜻인 거죠. 이뿐 아니라 시편 60편은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 에둣은 증인의 백합화라는 무슨 추리 영화 제목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잘 알려진 수산 에둣이라는 노랫가락에 다윗이 지은 시를 붙여 노래한 것이란 뜻인 거죠. 그 외에도 시편 45편을 보면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고 알라못, 마할랏, 요낫 엘렘 르호김 등등의 노랫가락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인 다윗 시대에도 이런 콘트라팍툼은 노래의 한 장르로서, 특히 찬송가의 한 형태로서 자리하고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민요가 전해지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요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전래동요 중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동학농민혁명군을 주도했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을 노래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랑새는 당시 파랑색 군복을 입은 일본군을, 녹두는 일명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전봉준을, 녹두밭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지휘를 받는 농학군을, 청포장수는 녹두로 만든 청포묵처럼 흰옷을 입고 사는 조선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가락을 여기 말고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노래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민요죠. 어쩌면 요즘은 이 가사에 신나는 트로트풍으로 된 노래를 더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노래와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의 가락은 똑같습니다. 물론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좀 밝게 부르는 반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그 분위기상 좀 더 느리게, 그리고 좀 더 애수띤 감정으로 불렀다는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달아달아 밝은달아라는 노래가 더 먼저 있었으니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는 원래 있었던 노래 가락에 가사만 바꿔 부른 일종의 콘트라팍툼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의 찬송이 아마 이 콘트라팍타 혹은 콘트라팍툼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노래들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교회 음악의 역사, 특히 회중찬송의 역사를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예배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때부터 찬송은 이런 콘트라팍툼 형식으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서방교회의 최초의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테르툴리아누스는 당시, 그러니까 서기 2세기경의 초대교회의 예배 때 찬양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씻은 후 빛이 있는 데로 나와 자기가 작사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기가 작사한 찬송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미 있던 가락에 맞춰 불렀을 겁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말은 분명 유대교로부터 전래된 시편가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일 텐데,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이미 알려진 히브리풍 노랫가락에 자기가 받은 영감으로 지은 가사를 붙여 불렀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죠. 이는 종교개혁 이후 찬송이 회중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살펴본 바대로 회중찬송은 대중적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시간엔 우리 찬송가에 실린 찬송들을 중심으로 이 콘트라팍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